2015년 지날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찬송대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2015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한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롭죠. 달력도 새롭고 또 우리의 계획도 또 새롭고 그리고 우리 기분과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년에는 좀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짐을 또 새롭게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뭐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시간적으로 봐서는 뭐 다른 시간보다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보통 때와 다름없는 그러한 시간인데 특별히 1월 1일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피에로 캐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원형으로 된 문자판에 의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계바늘이 하염없이 반복해서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을 보고 사람들도 한결같이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뭐 새해라고 해서 무슨 새로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들을 어떤 면에서는 돌고 도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고 도는 시간을 그냥 계속해서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토막토막 끊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년을 4등분해 가지고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도록 구분하시고 그리고 1년을 12개월로 또 나눠서 한 달 한 달 살도록 하시면서 365일을 한 주기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또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그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인생들로 하여금 늘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테니스 공을 이렇게 탁 튀면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다시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절망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위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로운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앞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막힌 길을 열기도 하시고 광야의 사막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망해버린 그러한 인생들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피조물들인 우리들이 참으로 새롭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만이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또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하고 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죠. 땅의 기초도 하나님이 두셨고 그리고 땅과 물의 경계선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솟아오르는 산과 낮아지는 골짜기도 하나님이 조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만물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들로 인해서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피해를 보게 되고 만물이 탄식하게 되고 만물이 신음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을 정화시키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이 병들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만물들이 다 탄식하고 또 부패하게 되고 또 신음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인생들을 먼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인생들이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물을 훼손하고 부패시킨 죄인들 그 인간들이 스스로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만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영으로, 새 몸으로, 새 삶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해에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정신도 몸도 영도 그 생활도 모두가 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가장 복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몸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온갖 잡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욕심, 그리고 탐심, 그리고 정욕 이런 것들이죠. 옳은 생각과 옳은 마음을 간직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는 시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옳게 봐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매사를 옳게 볼 때 오해가 없고 편견이 없고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것이죠. 편견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축복도 보는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광야에 있는 사막의 모래들을 보면서 이 모래와 같이 많게 너희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대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란서 사람들이 원래 아이들 공부방에다가 성화를 많이 걸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생각과 그 시각이 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위인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알프스 산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또 나폴레옹의 사진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불란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을 옳게 본다고 하는 시각의 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과 경건치 않은 세속적인 가정의 차이는 그 집안의 장식물들을 보면 대충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정에 보면 반드시 성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불신자들의 가정에 가면 붙어있는 그림이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이라든지 비키니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걸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건한 고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사실은 보는 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뒤돌아보는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속거리를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강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목욕하던 여인 밧세바를 보다가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말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말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라디오나 TV를 틀기만 하면 말이 나오고, 또 그로서리에 가면 수많은 CD들이, 말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접할 수 있는데,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개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굿모닝,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는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우 뻐근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죽겠다 소리를 너무 잘해요. 말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암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말은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이 올바른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언어, 이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라보는 그 꿈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삭막하고 척박하고 그리고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메마른 땅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언어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불가능하다 말한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사에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고 핑계하고 남을 탓하고 그렇게 해서는 그 삶에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점점 그 삶에서 소망은 사라지고 기쁨의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의 의식은 그 사람의 생활을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구태의연한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늘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옛날에 그 구습, 못된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더럽고 추잡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말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지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새해에는 옳은 생각, 옳은 언어, 옳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새해에는 참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생활이 새로운 패턴으로, 신앙생활이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새로운 언어, 그리고 새 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격의 변화, 새로운 삶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변화를 체험하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2015년 한 해 동안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은 이제 우리는 다 새로운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음을 고백했으니 새로운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2015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못된 습관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과거에 얽매였던 세상적인 욕심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